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드릴 말씀은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아라.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아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두 부류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종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승무를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를 내는 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자, 과거에 보면 노아는 많은 사람은 살리지 못했지만 자기 가족은 살렸어요. 가족만 살린 게 아니고 동물들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라도 다 살려냈습니다. 어쩌면 그 짐승 같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예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사람을 살린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 때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 살리는 종은 어떤 종이 사람을 살리냐? 그 첫째, 지혜 있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아멘. 그래서 여기 3절 시작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아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요셉이 사람을 살렸고, 지혜 있는 다니엘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이 사람을 살린 일은 이렇게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봤죠.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을 내다보고 양식을 저장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내다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배와 창자에 채워서 지혜 있는 종으로 사람을 살릴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지혜 있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해야 됩니다.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으니 구하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지혜를? 사람을 죽이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 건 지혜라고 하지 않고
꾀라고 하죠. 꾀. 네. 그러나 지혜, 사람을 죽이는 꾀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 사람을 살린다.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말은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네,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무슨 책?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봉함한 책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 사람을 살린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죠. 7년 흉년 7년 흉년이 올 걸 내다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비를 했어요. 대비.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 사람을 살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네, 그리고 소망,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그런 믿음, 그런 자신감을 안 주셨다면 제가 전국에 세미나판을 벌리지 않았어요.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모이겠다고 약속한 사람 없어도 도시마다 제가 쫓아가서 세미나를 시작하고 그랬기에 여러분이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왔다면 다른 사람도 온다고 믿어야 돼요. 네? 내가 왔는데 다른 사람은 안 오겠어요? 아이고, 가족도 말 안 듣는데 안 들어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 들었죠? 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 또 시작한다 이래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 또 시작한다? 시작하게 두는 거잖아. 자꾸 시작해야 돼. 또 이래도 또 해야 돼. 또 이래도 자꾸 해야 돼. 자, 문은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자꾸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가족도 복음 안 받으면 더 어떻게 해? 소리를 높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 너는 왜 또 하지 말라고 하냐? 내가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세 번째는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붙들려야 사람을 살리지. 내가 붙들려야. 요셉이 붙들릴 때, 모세가 붙들릴 때, 다니엘이 붙들릴 때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살릴 종을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붙드신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분이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또 왔다 하더라도 그분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오늘까지 있는 그 자체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붙드신 이유는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짝 마른 나무 작대기도 누구 손에 붙들리니까? 모세의 손에 붙들리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생명의 지팡이가 돼요. 네. 누가 그 지팡이를 붙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사람 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붙들었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붙드셨다면, 자, 자기를 하나님이 붙드신 것 같아요? 마귀가 붙든 것 같아요? 그래도 마귀가 붙들었다 소리는 하기 싫죠. 하나님 붙들었어요. 마귀가 붙들었다면 우리 벌써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붙드신 증거가 뭐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성산이 좋은 거, 이것도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네? 성산이 좋은 거. 성산이. 첫째는 지혜 있는 종,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셋째는 주의 손에 붙들린, 넷째는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로 사람을 살린다. 내가 흑암 가운데 캄캄하게 뒤집어 쓰고 살면 자기도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살린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말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남을 못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주셔서 내가 빛의 아들이 됐을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빛의 아들로, 지혜 있는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으로, 붙들린 종으로, 빛의 아들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유, 여기 앉아서 어떻게 살리겠나?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앉아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로, 두 번째는 전화로.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문자를 보내면 돼. 문자를 안 받으면 기도를 빡세게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되도록. 복음 받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람을 살리자. 자, 다 오른손 드세요. 오늘 우리 이제 보험회사는 아니라도, 자, 사람을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이제 오늘 새벽마다 이거 할 거예요. 이제.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럴 때 믿음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자, 첫째는
지혜 있는 종.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셋째는 주의 손에 붙들린 종. 넷째는 영광의 빛을 받은 종.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종입니다. 기도하는 종. 다니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지혜 있는 종, 기도하는 종. 할렐루야.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기도의 힘은 위대해요. 엘리야는 기도로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네? 기도는 위대해요, 위대해. 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또 사람의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면 그 사람을 타켓을 딱 정해놓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그 사람을 놓고. 그럼 그 사람이 꿈을 꿔서라도 꿈을 꿔서라도 천사가 와서 너 존말로 할 때 아무개 말 들어라. 존말로 할 때 너 아무개 말 들어. 전화 오는 거야. 아이고 어젯밤 꿈 꿨는데 자기 말 들어야 된대야. 그럼 바로 콜.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못해서 우리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부산, 대구, 광주 안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쫓아다니게 하냐? 제게 복을 주려고, 제게 상을 주시려고. 내가 뭔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해야 복을 받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홍시가 입에 떨어지게 하려면 그 밑에 가서 누워서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들어올 확률이 적으니까 옛날에 삿갓 있죠, 삿갓. 그걸 거꾸로 입에다 대놓고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두 가지 받는데, 은혜 시대는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요. 네? 그래서 갈라지는 걸 확인하고 건너는 거예요. 근데 환란 시대 역사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네? 갈라놓고 갈라지는 거 확인하고 건너는 게 아니라 들어서는 거예요. 막 벗개를 메고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죠? 그러면 요단이 육지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감수해야 돼? 어떤 위험이나 어떤 역사를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막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돈 있어서 했어요? 우리가 돈 쌓아놓고 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설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를 도를 때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설 때 가나안 칠족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동원됐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해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아라. 다 오른손 들고 사람을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기도드림. 일천번째 감사해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밝은 아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좋은 환경을 성산에 살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 올립니다. 오늘도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